요즘에 길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아주 그냥 고양이들이 막 거의 한 대여섯 마리가 아주 그냥 자리를 잡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 먹이를 안 주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또 이제 우리 이런 아,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막 이렇게 먹이를 주니까 또 무럭무럭 크고 또 무럭무럭 번식도 엄청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양이들이 야생에서 사는지 몰라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먹이를 주면 그냥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먹는 거에 집중할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먹이를 먹으면서도 항상 두리번거립니다. 사실 뭐 요즘에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뭐 이렇게 막 해를 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양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항상 경계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먹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을 제외하고 잠자는 시간이 아닌데 의식적으로 눈을 감고 1시간 이상 보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만일 동물들이 눈을 감고 있다는 것, 그것은 곧 뭘까요?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눈을 감고 있으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 동물들에게는. 어, 그런데 이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을 잘 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얻는 기관이 눈과 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귀가 항상 열려 있고 눈은 어땠습니까? 부지런히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면서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 손에서 뭐가 안 떨어지느냐? 휴대폰이 안 떨어져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손에서 안 떨어졌는데 지금은 뭐 웬만한 사람들은 항상 손에 이 핸드폰이 뭐 계속 뭘 찾아보든지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계속 뭔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 이걸 저거 뭐 찾아봐요. 또 많이 듣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귀를 열고 눈을 떠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이면 눈을 감고 가급적이면 귀를 닫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참 희한해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꿈이 보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면 성령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요. 설교는 몇 시간씩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눈을 감고 30분, 10분, 20분, 30분 여러분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눈을 감아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눈을 벌겋게 뜨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이리저리 두리번거려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닫고 눈을 닫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신앙생활보다 더 힘든 게 없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왜? 이것은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세상 일은 행하면 그 대가가 손에 보입니다. 손에 쥐어져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하면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져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활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자녀 교육에 힘을 쓰는 그런 민족도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항상 이 교육열에
교육열만큼은 3위 안에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를 바르게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전 같으면 이제 10대 한 중반 고등학교 이렇게 되면 철이 든다 그래요.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면 다 웬만하면 철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특별한 상위 진짜 한 10% 빼고는 대다수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고생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필요한 거라면 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죠. 그런 풍요함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네. 부모님 세대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훨씬 더 똑똑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사나워요. 특히 요즘의 아이들은 말 붙이기가 어려울 만큼 점점점 아이들이 완악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장성했는데 아니에요. 부모의 눈에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장성해서 결혼을 해든 자식은 자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참 이상해요. 먼저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 다음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맞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자녀들에게 잘해라. 이게 순서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명령하느냐? 아비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야 보세요, 이 아버지들이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비들아, 이 얘기는 아버지들만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 엄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언제 노엽게 될까요?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과잉 보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자식의 모든 걸 다 책임져줘.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지만 박한상 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부모를 아주 잔인하게 죽인 그런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가요, 이 아이의 부모,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부모들이 누구냐면 장로님, 권사님. 그런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원하는 거, 그냥 필요하다는 거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장성에서 돈 주세요. 뭐 하겠습니다. 뭐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해주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말만 하면 손만 벌리면 다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기 부모님을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살해를 했죠. 문제가 무엇이냐면 과잉 보호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야겠지만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편애입니다. 편애. 자식이 하나 있으면 몰라도 자식이 둘이 있으면 사실 공부 열심히 하고 말 잘 듣고 이뻐요. 사실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비교해서 야 너 언니 봐라 또는 너 동생 봐라. 동생은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아이들이 이 성격이 정서가 그리고 성품이 삐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1순위가 부모님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친구 이렇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부모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 아니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어머니가 누구를 더 사랑해요? 아버지는 아들을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에 부모님들이 조금 야곱과 리브가 좀 혼을 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되어서 수십 년간 두려움에 떨면서 그 야곱이 돌아올 때 형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셋대로 나누어서 혹시 형이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 품은 분노로 인하여서 행할까봐 여러분 그런 인생을 남이 형 괜찮아요. 형제간에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의 편애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과잉보호하는 것 좋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아이를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면 그때 부모 없어요. 마찬가지로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이뻐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소홀함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부모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는 것도 좋지 않지만 너무 소홀히 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엘리의 두 아들이 있죠.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드려질 재물을 떼어서 옥상 가서 여인들과 함께 그 하나님께 드려질 음식을 먹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런데요. 그걸 엘리 제사장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해서 꾸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법궤 들고 나가서 피차발이 죽는데 두 아들만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그냥 뒤로 넘어서 죽게 가정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적어도 다른 부분들 우리가 물론 뭐 이것저것 우리의 아이들의 모든 것들을 신경 써 봐줘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더 신경 쓸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금방 우리 아이들이 야 우리가 기도하자 말씀 보자 예배하자 그렇게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록 우리 아이들이 금방금방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관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개구리도 마지막에는 엄마 말을 듣듯이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부모님들이 하신 그 말이 기억이 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혹한 꾸중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맞을 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이유는 사회생활을 해보면 압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 첫째는 성실입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 제 시간에 출근하고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습니다. 조금 뭐 학벌이 떨어지고 조금 뭐 그렇게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성실하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다 인정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꼴보기 싫은 것이 무엇이냐면 입만 벌리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제가 이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 대해서 두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뭐 원수 같은 사람이면 몰라도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웬만하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결국 자기 삶을 갉아먹게 해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들 그래서 어렸을 때에 혼을 냈는데 여러분 그걸 지금도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때 회초리로 때렸어야 했는데 회초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동화는 목검 있죠. 목검 검도할 때 쓰는 제가 검도장은 다니지 않았는데 운동 삼아서 집에서 굉장히 검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딱 눈에 띈 게 뭐냐면 회초리가 없어서 검도 여러분 이 검도 막대기가요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살살 때리지 않았어요. 세게 때렸습니다. 왜? 한 번 혼내킬 때에 정신 차리게.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벌써 1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뭔가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그때 얘기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저 때린 거 그 얘기하고 있다니까. 제가
그렇게 때리고 또 달래주고 했죠. 그런데 그 아이 머릿속에는 아빠는 그런 사람, 그게 각인되는, 그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 두려움이 아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너무 가혹하게, 꾸준히 잘못하면 꾸준히 해야 되죠. 그러나 너무 가혹한 체벌은, 꾸중은 아이에게 큰 정서적으로 트라우마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너무 과잉복을 하거나 편애를 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너무 가혹한 꾸중을 하는 것, 그거 조심해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장성한 장성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뭐 아들이 뭐 50, 60, 뭐 40, 50, 60 되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관심 가져줘야 돼요. 또 이제 가정을 갖고 자식도 있는데 너무 혼내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어지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바꿔줘야지.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사절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다른 것 가지고서 아이들을 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크기 위해서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훈 무엇이냐? 교훈이라는 것은요, 주의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정신. 그러니까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키워라. 주님의 성품으로 키워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면 부모님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매일 만나서 서로 머리끼리 붙고 그냥 막 눈탱이 밤탱이, 그러면요,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워요. 그러나 부모님들이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실천적인 교육훈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몸을 보여라.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행함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로만이 아니고 말씀을 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르친 대로 예수님도 행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신호등을 안 지키는 것이 어른들일까요? 아이들일까요? 지금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건널목 건널 때에 손 들고 이렇게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 그런데 그렇게 신호 지키면서 초등학교 어린이집 다닐 때 초등학교 때는 손 들고 잘 지켜요. 그런데 조금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커 가면서 점점 안 지켜. 여러분, 어른들 보세요. 제가 가끔 그 한문철 교통 그거 가끔 보는데 보면요, 제일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무단횡단하다가 그거 10명에 7, 8은 죽어요. 왜냐하면 운전자들이 그거는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그렇게 교통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크면서 점점점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냥 가도 되나 보다, 아이들이 그냥 배우는 거예요.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갖 부정부패, 사기, 도둑질, 폭력, 악한 술수들,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누구에게 배웁니까? 아버지들에게, 부모들에게, 기성세대에게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부모는 자식 앞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훈계라고 하는데 훈계는 마음에 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기 싫어도 말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잔소리,
야, 너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그거 이야기해봐야 일로 들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들을 여러분 홈페이지 시간 되시면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어떤 상황이 오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매일 듣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야, 너에게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사람들이 너를, 여러분 그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막내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물어봐요. 아빠, 이런 성경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야? 왜? 본인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이론으로 그렇게 쉽게 되나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 정말 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마음 맞추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슨 얘기 해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다. 너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막 분노가 일어나요. 왜 나만 맨날 손해봐야 돼? 왜 나만 맨날 이래야 돼? 여러분, 위로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거기에서 쭉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30년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키가 자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받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하여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삶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여러분 우리가 불과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6.25 해방, 우리의 자녀들이 관심이 있던가요? 여러분, 그 얘기하면 그냥 애들이 벌써 그냥 인상이 찌그러요. 라떼라고 하죠. 라떼. 도대체 뭐 옛날 얘기 들으려고도 안 해요. 불과 7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방된 지가 77년밖에 안 됐어요. 6.25 끝난 지가 7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100년도 안 됐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관심 없어요. 우리는 어려서 어렵게 살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런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아이들은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은 2000년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은요,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야.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그들 자녀들에게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나라도 없었지만 그들의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걸 의식화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예전에 좌경 사상 가진 사람들 의식화 교육 시키잖아요. 뭐 주체 사상 뭐 이런 거. 그 사람들 대학교 때에 배워서 지금까지 우리 흔히 586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안 바뀌어요. 40대 후반 50대 안 바뀌어요. 그때에 배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의식화, 선민 의식화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맸지만 결국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네가 정말 깨달았다면 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부지런히. 그래서 오늘 본 말씀 4절 말씀 하반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양육하라. 이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로? 교훈과 훈계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너의 모범을 통하여 네 행함을 통하여서 자식을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양육해라. 여러분, 이 양육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겁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지.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겠죠. 제가 우리 행복한 목장을 보면 참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목자가 재정부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러면 우리는 뭐 말씀 가르칠 사람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지 말자.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방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나머지 분들이 모여서 또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막 그걸 가지고 막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가끔 들려져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 참 기뻐요. 이렇게 리더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에 대해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이 또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고 나누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주는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 교육받지 않고 그것에 대해 훈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함께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하는 거. 그게 양육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양육이라는 것은 지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의범절 있죠. 예의범절. 여러분 어른이 수저들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여러분 그거는 그런다고 해서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쟤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른을 보면 당연히 인사를 해야 되죠. 어른을 보고 꼬라보고 있으면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쟤는 조금 뭐 말을 못하죠. 그런데요 그 아이에게 유익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쳐야 합니다. 기본적인 예의범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찬양 잘하고 악기 다루고 뭐 하는 것들, 그거 세상 가서 써먹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육하는 것은 또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포함됐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사랑은요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혼을 내는 것, 책망하는 것 미워서 하는 부모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점점점 아이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점점점 나빠진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고 기분 나빠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한다. 뭐 다 큰 머리 큰 애들은 회초리 될 수는 없죠. 그러나 따끔하게 이야기해요. 저도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제 자식은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영적인 자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자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 있어요. 그런데 얼굴 보면 또 마음이 약해져. 혹시 괜히 얘기해서 마음 상처받으면 어떨까? 그것 때문에 막 그런 마음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돌려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에서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싫지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할 때에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고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이고, 교회가 바로 설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남은 3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우리 믿음의 건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